쌀쌀하죠? 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레위기 17장 말씀에서 강조되고 있는 말씀은 짐승의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어떤 피든지 먹어서는 안 된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 반복한다는 것은 강조한다 하는 겁니다. 피를 먹는 사람은 그를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시겠다.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고 너희 중에 거하는 거류민, 외국인이라도 절대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사냥한 짐승이나 새의 피도 땅에 쏟아버리고 흙으로 덮어버려라. 그리고 스스로 죽은 짐승의 사체, 그리고 맹수에게 찢겨 죽은 고기를 먹었다면 부정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죽은 짐승은 피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구에 가면 그 유명한 선지국 집이 있습니다. 선지국은 아시죠? 그 소 피를 가지고 우거지 같은 걸 넣어서 끓이는 건데, 그 유명한 식당이 산 밑에 있어요. 산 밑에. 그래서 등산을 하고 온 사람들이 내려오면서 그곳에 들러서 선지국을 먹으면서 피로를 풉니다. 저도 가봤습니다. 자, 오늘 같은 본문을 보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는 피를 먹어도 되는가? 스테이크를 먹을 때 붉은 피가 질질 흐르는 걸 그대로 썰어 먹어도 성경적인가? 이런 것을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어떤 경우에도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또는 성경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 속에 어떤 좀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내용이니까 문자 그대로 받을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 두 가지 의견이 생기게 됩니다. 기독교 우리 신앙에는 두 가지 극단적인 형태의 신앙이 있습니다. 이 서로 양쪽에 서 있는 극단인데, 이제 하나는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이제 근본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자 하는 쪽이 근본주의. 성경이 문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문자에 기록된 내용이 얼마나 역사적인 사실인가, 이런 것보다는 그 내용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먼저 좀 생각을 하자, 문자보다는 의미를 좀 생각하자고 하는 쪽이 자유주의입니다. 이 두 가지는 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문자적인 사실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기록된 내용이 사실을 그대로 말씀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신 것, 이것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의 남자를 먹이셨다. 이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은 아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 그것을 그대로 받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어서 사라졌지만 다시 부활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그 신앙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 신앙을 쫓아 끊임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속에 그 부활의 의미가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성이라는 틀 안에 넣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그분의 가르침을 끊임없이 깨우쳐 나에게 적용될 때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이죠.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기적들에 대한,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에 대한 문자적인 내용은 이건
문자가 사실이 아니라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반대로 근본주의자들은 그래서 무엇을 하지 말자고 하느냐 하면 해석을 하지 말자, 문자의 내용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피를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피를 먹지 말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으니까 다 침례를 받아야 한다, 뭐 이렇게 그냥 의미보다는 문자 그대로 좀 따라가자, 이게 이제 좀 근본주의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자 속에는 의미를 찾아야 하는 해석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역사적인 사실, 그것은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지만 그 문자 속에 들어있는 그 의미를 또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이 해석이 성경을 볼 때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지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서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마시라. 물론 포도주를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피를 금한 레위기의 내용과는 전혀 반대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절대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게 레위기의 말씀인데 예수님은 피를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문자적으로 보면 서로 굉장히 맞지 않는 말씀이지만 레위기의 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이라 예수님께서 피를 마시라고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은 문자 속에 담겨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문자적으로만 접근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께서 피를 금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은 왜 짐승의 피를 마셔서는 안 되는지 이유를 한번 보십시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피는 육체의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어떤 육체든지 그 속에 피가 있을 때 그 육체는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육체의 피가 다 사라지게 되면, 다 쏟아버리게 되면 그 육체는 죽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 피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짐승을 잡을 때 생명을 뜻하는 피를 먹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은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하니까 피를 먹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면 간단합니다. 절대 어떤 짐승이든지 죽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피는 생명인데 생명이 귀중하니까 피를 먹지 말라. 그렇다면 짐승을 잡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생명의 귀중함을 잘 지켜낼 수 있겠죠. 자, 피를 먹어서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스스로 피는 뭘 의미한다고요? 생명을 스스로 취해서는 안 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피에 관한 권한이 없습니다. 생명에 관한 권한이 없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는데, 짐승의 피가 자신들의 생명값을 배상했지요. 짐승이 대신 죽어서 흘린 피가 백성들의 생명값을 배상했습니다. 죄로 오염되어서 죽어 마땅했던 자신들은 자신들을 대신해서 죽은 짐승의 피가 제단에 뿌려지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은 생명 없는 자인 것을, 자신들을 대신해서 짐승의 피가
뿌려지는 것을 보면서 그 피가 뿌려지는 것이 자신들의 피, 생명인 것을 고백하며 자신들은 생명 없는 자인 것을, 스스로 생명 가진 자가 아닌 것이 이스라엘 백성은 고백이 되어야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피를 먹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4절 시작.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이 끊어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추방된다는 의미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자격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끊어버리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그 언약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사람이 스스로 피를 먹음으로, 생명을 스스로 취함으로 이런 자는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가 없다 하는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피를 먹어서 안 되는 이유는 피가 생명과 일체이기 때문이다. 피는 곧 생명이다. 자,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마음대로 생명을 취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마음대로 피, 그 생명을 주관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다룰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생명의 권한이 자신들에게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생명은 자신들의 것도 아니요, 생명은 자신들의 마음대로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아닙니다. 이 정신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절대 피를 먹지 못하도록 하셔서 피가 의미하는 생명을 스스로 주관하는 자들일 수 없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절대 자기의 방법으로 생명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이후에 아담은 무엇에 접근할 수가 없죠?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나무로 다가갈 수가 없는 것이 아담의 자기의 범죄한 정체성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아담의 후손이요, 그러나 스스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하시고 범죄한 자들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약속 안에 들어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어떤 자들이어야 하느냐 하면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나 스스로 생명을 의미하는 그 피를 취하지 않으므로 나 스스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는 자인 것을 고백하는 자로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긴다면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는 그 언약에 참여할 수 없는 자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생명에 관한 이스라엘은 수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에 관한 이스라엘은 무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생명에 이를 수 없기 때문이죠. 생명에 관한 이스라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 자,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5가지 제사를 말씀하셨는데 그 5가지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이 참여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까? 제사를 드림으로 범죄한 자신들이 살아있지만 그러나 그 제물은 누구를 대신한 죽음이었습니까? 뭘 했죠? 제물 위에 안수를 함으로 나 자신과 죽임당하는 제물이 동일하다. 제물이 죽었다는 것은 나의 죽음을 선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물이 대신 죽음으로 나는 살아있지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요? 나는 죽은 자로 살아있다.
살아있지만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해야 하는 것은 나는 죽은 자로 살아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인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고백을 해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도 같은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지만 이것은 내가 살아있다고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누가 살아계신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이지요. 구약의 그 그림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죽음에 함께 참여한 자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그 제사를 통해서 제물의 죽음에 함께 참여함으로 내가 살아있지만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은 자로 살아있다 하는 것이 그 대속의 은혜 가운데 끊임없이 고백되어야 할 내용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스스로 생명 있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모두가 기다리던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피입니다. 생명입니다. 내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미 있는 것이라면 주실 필요가 없지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면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생명을 뜻하는 그 피를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들의 방법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가 되는 겁니다. 그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피를 마시라고 생명을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피를 먹을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스스로 생명과는 무관한 자들임을 인정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에게 피를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요, 예수님께 주시는 그 피를 마심으로 예수님께 주시는 그 생명을 이제 얻게 되어서 생명 안에 머무는 자들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피를 주시면서 자기 백성에게 마셔라. 예수님께서 내 스스로 생명에 이를 수 없었으나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그 피를 주심으로,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마시게 하셔서 우리로 생명 안에 피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해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어떤 의문을 가지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 유대인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지만 소수의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합니다. 어떤 회의를 하느냐 하면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과연 이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우리는 지금까지 율법을 지켜왔고 그리고 율법대로 할례를 받았고, 그러나 그 율법이 우리에게 의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분명한 사실을 믿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백성이 되었는데, 그럼 이방인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저들은 할례도 없고 율법도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요구할 것이냐. 그 문제를 위해서 예루살렘 회의를 하지요. 그 회의의 결론은 저 이방인들에게 짐을 지우지 말자, 저 이방인들에게 우리처럼 율법을 지켜라고 요구하지 말자. 율법을 통해서는 의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니니까. 이미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셔서 율법이 요구하던 의를 이루어내신 분이니까 율법의 완성자시요, 율법을 지킨다고 이방인들이 의롭게 되는 것, 그것은 그들에게 어떤 큰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그냥 그들을 율법에게 강요하면서 그들을 힘들게 하지 말자.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도,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율법이 구원의 도구는 아니었지만 지난 한 1500년 기간 동안 지켜오던 율법을 한순간 이것을 버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율법과 무관하게 살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율법을 지켜왔고 예수님도 율법을 폐하시는 분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으로 오셨는데, 그래서 이런 결정을 했죠. 4가지 결정을 했는데, 이방인들에게는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지 말게 하자, 그리고 음행을 피하게 하자,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라고 하자, 그 다음에 피를 먹지 말라고 하자. 이 4가지를 결정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신약 시대에도 피를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 피 문제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자,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선교 전략상 임시적인 결정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특별하게 피를 먹는 것과 우상의 제물을 범하는 것을 아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거든요. 예전처럼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 구별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었는데, 그 하나됨의 표시를 무언가 좀 드러낼 때, 그렇다면 최소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피를 먹는 것, 이것만은 이방인들에게도 좀 금하자, 그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것이니까 당분간 금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내려진 좀 임시적인 결정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피를 부지런히 먹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슴의 목을 따서 그 뜨거운 피를 먹자,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처음부터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피를 먹어도 되느냐 마느냐 이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 피를 좋아하시거든 드십시오. 건강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 안 드셔도 100살 사시니까 선지국은 괜찮습니다. 그런 게 싫으면 안 드시면 됩니다. 오늘 피에 대한 말씀은 피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관계된 말씀입니다. 피를 주신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지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 죽으심이 누구를 위한 죽으심입니까?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자, 여기까지는 인정을 하시는데, 그분의 죽음이 나에게 생명을 주었다는 것이 내 안에서는 확인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죠?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으면 이제 아멘 하시겠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는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죄가 없는 분이 하나님의 저주의 자리에 서서 죽으셨고 거룩한 교환이 이루어졌다고 했죠. 그분이 가지신 의가 나에게 주어져서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나는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절반까지밖에 아멘을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확실합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여기에는 글쎄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사실이면 우리는 그 은혜로 값없이 의인이 된 것도 사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의인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의로움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거룩함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다.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지만 문제는 사라지요. 죽었습니다. 몸이 죽어서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다는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사라의 태는 죽었습니다. 자식을 낳을 수 없지요. 이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사실을 내려놓습니다. 대신에 무엇을 붙잡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들에게 분명한 사실은 몸이 죽었다는 겁니다.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네 몸을 통해서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그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분명한 사실은 자기의 몸이 죽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붙잡은 것은 분명한 그 사실,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무엇을 붙잡은 것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몸이 죽은 것은 사실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의 때에 그 믿음을 통해서 죽은 몸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었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의 가능성이 있었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피에 접근할 수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생명에 다가갈 수가 없는 자들, 생명에 관한 한 우리는 전혀 배제되어 있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에게 생명을 제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나에게 생명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붙잡을 때, 내가 생명 없는 자인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피를 주시고 그 피를 마시는 자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분명히 붙잡을 때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사실인데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 주어졌는지, 그것이 지금 내가 먹고 사는데 뭐 그리 중요한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가진 아브라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죽은 그 몸을 통해서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죽었던 나를 다시 살리셨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에 참여하게 하셨다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분의 때에 우리도 반드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약속을 지금 확신하는 겁니다.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금 그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얻게 된 생명을 확신하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생명 없는 세상과는 분명히 구별된 하나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27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한 가지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 중심의 교회. 이것은 지난 27년간 그렇게 달려왔고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우리의 방향입니다. 성경 많이 읽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말씀 중심의 교회, 성경 많이 읽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중심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깊이 깨닫자는 겁니다. 깨달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떠한 것과도 타협하지 말자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아무리 사람들의 요구가 바뀌어도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복음에서 결코 벗어나지 말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살아가자. 그리스도에게서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말하자. 이것이 말씀 중심의 교회인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피를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을 반드시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죽은 나를 살리는 생명의 능력, 그 능력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우리에게 피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그 말씀 속에 나의 생명이 분명히 있는 줄 알아.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 믿음으로 생명 얻은 자로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차게 믿음의 길을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